예수를 따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예수님을 스스로 따르겠다라고 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우리가 성경 장절이 구분된 게 얼마 안 됩니다. 본래는 구분 없이 쭉 연결되는 한 권의 책의 내용인데 이것을 쉽게 찾고 읽기 위해서 장과 절을 이제 분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0장의 내용은 9장 뒷부분,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칭 열심히 외쳤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붙어서 함께 해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이 야, 너 나 따라다녀봤자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비루한 길을 가게 될 거야 라고 말하자 예수님 따르려고 하던 결심을 즉각 철회하고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내가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한국의 문화에서 이해하면 안 되고 유대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제 곧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게 하루 뒤가 될지 몇 달 뒤가 될지 모르는 아버지 장례 이후에 내가 아버지의 땅과 재산을 물려받아야 나중에 당신으로부터 돌아온 다음에 나의 안정적 발판을 내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었던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나로 내 가족을 작별하고 이별한 이후에 당신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의 세계관과 자신의 인생 철학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예수의 복음을 그 위에 토핑처럼 얹으려고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병이어 이후에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었던 사람들이 이익과 어떤 횡재를 바라고 투자 목적으로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했다면 그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저지하셨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 의미를 통해서 나는 정말 예수를 잘 따르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예수를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니 9장 10장이 원래 끊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앞에서 지난주 말씀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지옥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말하던 외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물리쳤다는 말입니다. 야, 가, 집에 가.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안 돼. 그렇게 하신 다음에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셨냐면 나보다 먼저 앞서서 너희의 살던 동네로 흩어져서 그곳에 가서 너희가 지금 경험하고 본 것들을 그대로 가서 말하고 전하라. 이렇게 외치도록 70명의 사람들을 따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들은 많은데 예수님께서 편하게 그들을 쓰시려고 했더니 그들은 주님께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따로 준비된 사람 70명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둘씩, 그러니까 35군데의 사람들을 미리 보내사 예수님께서 이제 곧 방문하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70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겠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에 오늘 구체적인 설명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실 곳에 미리 가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미리 전하고 나누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인가? 내가 구약 성경 5장, 신약 성경 3장 그렇게 읽으면 보통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는 것이 과연 예수를 따르는 것일까?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일, 착한 일, 선행을 하는 게 예수를 따르는 일인가?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다음에 야,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70명을 세우신 다음에 그들에게 임무를 주시고 그들의 동네로 흩어져서 자기가 보고 경험한 기적의 사건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나누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구약에는 모든 숫자가 다 의미가 부여가 되는데 7은 완전함을 뜻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행운의 숫자를 7이라고 부르잖아요. 거기다가 가득함이라고 하는 열이라는 숫자가 곱해지면 그게 70인데 완전함과 온전함을 상징하는 게 70입니다. 또 신학자들은 이 70명을 어떻게 또 해석을 하냐면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나서 온 인류가 다 사망한 이후에 8명의 사람들만 남게 되죠. 노아 부부와 나머지 3 자녀와 자부들, 그래서 8명이 남게 되는데 그 노아의 3 자녀들을 통해서 흩어지게 되는 온 세계 만방에 흩어지는 민족의 기원을 70민족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그 민족들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셨다는 얘기는 지구 끝까지, 땅 끝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기적과 만남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전하고 이야기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 세계 만방을 상징하는 70명의 사람들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해방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신다. 자기가 살던 지역에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야 될 사명을 사람들에게 맡기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한 100명쯤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 100명이 각각 자신만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같은 목장이 아니면 저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삶의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비교적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을 들을 일도 있고 어떤 삶의 과정을 겪고 계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명 한 명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를 저는 목격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제 아내의 예를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의 예를 들면 또 오해하거나 상처받을 수 있어서 제 아내는
목사의 아내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뭐 주중에는 아이의 엄마, 한 남편의 아내로서의 역할도 감당하면서 또 주일에는 또 우리 주중에 사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다 살피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도 살피고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살펴야 될 사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게 제 아내 사모에게 주어진 그만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70명의 사람을 세우시고 야, 네가 사는 동네, 네가 하는 일의 일터에 가서 네가 경험하고 목격한 것을 그대로 가서 이야기해라. 그게 바로 나를 따르는 삶이다. 제 아내는 또 주중에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미술을 가르치는 일들을 합니다.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자기가 경험한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것이 제 아내 사모가 예수의 뒤를 따르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에게 여러 제가 해야 될 임무들을 감당하면서 그들의 연약함과 또 기도 제목을 상담하고 기도하면서 또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목사로서 제가 감당해야 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의 뒤를 따르는 그 삶의 미션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데 그것을 묘사하시면서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들여보내는 것과 같도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어린 양이 살점 하나라도 스스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갈갈이 찢겨서 형체도 없이 지금 죽임을 당할 위기 가운데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을 지금 보내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십니까? 백전백패가 예상되는 이 제자들의 파송,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헐뜯고 욕하고 우리가 본래 예수를 따르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았을지 모르나 우리가 예수를 따르려고 할 때 숱한 위험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열왕기상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내일 새벽은 열왕기하 11장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인데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공격을 수시로 받았습니다. 근데 아람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제거하려고 암살단을 끊임없이 보냅니다. 그런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왕이시여 오늘은 등촌동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람 암살단이 와 있는 거예요. 또 오늘은 저 마곡동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도 여전히 아람 암살단이 왕을 죽이게 와서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이 열받습니다. 아니 왜 도대체 저 왕은 계속 위험을 피해가는 거야? 그러자 신하 중에 하나가 저 나라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가 아람 왕 당신이 침소에서 말하는 것까지 다 듣고 자신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람 군대의 특공대를 엘리사의 집을 에워쌉니다.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사의 시종이 밖에 나가서 보니까 지금 온통 아람 군대가 둘러쌌거든요. 그래서 절망적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승인 엘리사에게 큰일 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엘리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인데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아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의 집이 있고 수백 명의 특공대가, 지금 아람 특공대가 엘리사의 집을 둘러쌌는데 그 뒤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쌌다는 것입니다.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려면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쌌다는 거죠. 이것을 엘리사가 그 시종의 눈을, 영의 눈을 열게 하여 보게 하였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엘리사의 시종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나를 따르고자 하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의 소식을 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 너희들의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너희와 대신하여 싸우시고 너희의 갈 길을 환히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길 떠나는 제자들의 그 중심에 내주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에 어린 양이 이리들 가운데 들락거리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때에도 이리들이 감히 덤비거나 공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주 9장 말씀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었던 사람들, 자기 의지와 자기 결심으로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었다는 사람들은 결국 그 길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실패하고 결국 그 길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동행하심의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길을 끝까지 잘 따라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이 만방에 흩어져서 자신이 경험한 예수의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오병이어의 기적,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들판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식사를 함께 먹은 기억,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기적을 경험한 것, 내가 만난 예수의 사건을 그들의 입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이고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늘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을 정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9장 51절에서부터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그 길을 접어드십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고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이 9장 51절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시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은 이 출애굽 사건 중에 실제로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기 이전에 10가지 기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파리떼와 메뚜기떼와 이가 창궐하고 이 낮이 변하여 밤으로 사흘간 지속이 되고 모든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장자들과 첫 수컷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온 이방 나라들, 그 근방에 있었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을 알아차리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베푸셨던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놀라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깨닫기 위한 이 출애굽 사건 때의 10가지의 기적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은혜를 경험했는지,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내가 경험한 오병이어와 내가 물 위를 걷다가 좌절하고 낙담하여 물에 빠져든 이야기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 병자가 일어나고 병자가 살아난 이야기와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평강과 위안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내 입을 열어서 전하고 나누는 것이 내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이죠. 지난 반년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던 기억들, 경험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면, 옆에 사람에게 한 가지도 이야기할 게 없다면 우리 신앙의 모든 근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직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들여서 예배도 드려주고, 내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있는 경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경험, 하나님께서 남들이 경험하고 깨닫지 못하는 기적과 같은 사건이 경험되는 그런 기억들이 내 입에서 술술술 전해지고 나올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잘 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영원하고 또 온전하게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죄사함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누리며 살았는지, 그러한 경험들이 누적되어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이야기들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소망을 가지고 다가오는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온 동네에 흩어져서 전하고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했었던 사람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길지는 않은데 강렬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예전에 7 귀신이 들렸었던 여인, 이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강력한 설명입니다. 완전히 미쳤었던 여인,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로인 여인, 무슨 짓을 해도 그 삶이 거듭날 수 없는 유대교 관점으로서는 완전히 멸망해버린 인간,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 자체가 매일매일이 죄사함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이고 매일매일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동등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만나서 정말 죄악 가운데서 거듭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 아침 눈 뜰 때에 내가 거듭났다는 기쁨이 차오르고 샘솟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기쁨이 쏟아져 나오고 전해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 때문에 거듭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속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서 확장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예수의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에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의 구체적인 설명은 성령과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경험하고 만난 예수의 이야기를 기쁨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혼날까봐 억지로 강제로 이것 하지 못하면 큰일 날까봐. 옛날에 행운의 편지라는 게 있었잖아요. 막 이 편지를 10명에게 똑같이 적어서 전하지 않으면 당신에게는 재앙이 임할 것이요 어쩌고 저쩌고,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숙제하듯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뿜어져 나와서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것이 나를 통해 내 삶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뿜어져 나가는 현상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구체적인 삶의 행동이자 삶의 결정 내용입니다. 내일부터 또 한 주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7일을 단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또 주일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힘껏 한 주를 살아내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한 템포, 한 단위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의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한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내 입을 열어서 내 행동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누며 당신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께서 당신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뒤를 따르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서도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데는 소홀하고 부족하였고 또 소극적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내가 주님과 소통하며 성령께 받은 은혜를 내 삶의 자리에서 전하고 나누며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